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상 가운데 가장 큰 상은 아마도 노벨상입니다. 사람마다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한 상이 있을 수 있으나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를 따지면 누구도 노벨상을 큰 상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벨상 시상식에서 유대인의 수상자가 빠진 적이 거의 없고요. 아마도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약 1000만 정도지만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까지 합치면 약 한 2500만 정도 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남한의 인구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인구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고 정치적으로도 세계적인 우위를 달리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이지만 역시 유대인의 부모 교육은 정말 그것이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약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를 흩어져서 살아왔지만 그들은 한 권의 책과 하나의 물건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은 바로 성경이고요. 그 물건은 바로 회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회당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 또 교육기관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두꺼운 성경을 읽어주며 자녀들을 잠자리에 들게 했고 눈만 뜨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 학교에서 오늘 선생님께 뭐 물어봤니? 라고 묻는다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니?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경책을 합니다. 오늘 배워볼 인물은 아쉽게도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또 방임함으로 자녀들이 멸망당하고 부모에게는 슬픔이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였던 엘리인데요. 제사장이면서 민족의 대표하는 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높고 책임이 중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할 일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러한 인물이죠. 그에게 맡겨진 막중한 임무 때문에 하나님께 늘 충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기감이 되고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정말 가마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통치를 잘하는 지도자였지만 한 가정에 자기의 자녀들은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오냐 오냐 하며 오만방자하게만 키웠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거의 맞춰주고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에게 거칠 것 없는 그런 장애물처럼 끈풀린 망아지처럼 천방지축으로 날뛰지만 그것을 통제하거나 훈육하기에는 너무도 늦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민. 그 엘리 제사장은 그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아버지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배웠어야 했는데 성소와 그 봉사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거룩함과 중요성을 느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자녀들은 예배에 대한 규례 등을 등한시하고 경솔히 행함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을 견책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그냥 방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악해지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불경한 태도와 성품을 다른 일 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더욱더
문제가 된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악을 행한다고요. 정말 아주 큰일 날 일입니다.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거행되어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예법을 무시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예포하는 희생 제물들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실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는데요. 그러한 거룩한 예법의 제사장들의 특권을 남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화목제물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제물 중에 기름 많은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했고 특정한 어떤 부위는 제사장을 위하여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물은 바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그들의 희생 잔치를 베풀어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먹도록 했는데요. 그러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감사와 믿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크신 희생 제물로 향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그에 따른 모든 가족들의 기쁨의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엘리의 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중간에 그것을 착복하고 강탈하여 되려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장사치나 사기꾼으로 그러한 인상을 가지게 새겨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백성들의 인식을 아주 흐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결과는 바로 아버지 엘리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좀 더 크면 잘하겠지. 이대로는 귀여운데 이 아이들이 이걸 하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나? 라면서 두둔하고 그릇된 습관들이 점점 굳혀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흠니와 비느하스처럼 점점 의와 진리에서 멀어져서 불경하게 하나님의 등을 돌리진 않았는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경건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들의 아름다운 품성이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엘리의 버릇없고 불경한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조금씩 삐뚤어져가는 이 아들들의 인생을 잡아줄 어떠한 영혼도 없다라는 게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아름다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